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2015년에 팩트체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JTBC 뉴스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팩트체크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을 읽는 진실의 힘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JTBC 뉴스룸을 보는데 꼭 챙겨보는 것은 이 팩트체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그 사건, 사고들이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우리는 도저히 가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일명 가리켜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 판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본 외무성 보도관 명의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실한 사과와 회한을 전달했으며 2016년 생존한 위안부 47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아가며 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본은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무슨 위안부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또 그들에게 지원금을 준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또 하나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SNS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심근경색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떤 한 뉴스에서는 심근경색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징후가 나에게 캐치가 되면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기침을 콜록콜록 아주 크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러면 산소가 온몸에 이제 혈관을 타서 전달되게 될 것이고 그럼 호흡하기 편하게 될 것이고 기침을 크게 하면 이 심장을 기침이 꽉꽉 짜서 이제 온몸에 피를 돌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침할 때마다 기침이 심장을 쫙쫙 짜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이 일어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까? 빨리 119나 아니면 옆 사람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상에 보면요, 이 사실이지만 사실 아닌 것 같은, 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브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큰 해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조심하십시다. 절대로 가짜 뉴스를 보지도 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 대한 경계를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다시 받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죠.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물심양면으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참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에게는 가장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면 넘쳐날수록 이 목회할 때 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걱정하였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준 그대로 살지 않을까.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면 살면 어떡하나. 그 걱정과 근심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으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잘못된 거짓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 인제군의 가장 큰 축제인 빙어 축제가 끝났죠. 예, 저는 빙어 축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서 또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빙어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빙어를 회로 먹을 때 이 바다 물고기인 전어처럼 좀 칼질을 하고 나눠가지고 이 초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빙어는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대가리에 초장을 묻혀서 그냥 먹더라고요.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예. 성가대만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아주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빙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빙어 축제에 이제 성도들 격려하려고 처음 갔는데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에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JW.org라고 하는 로고를 붙인 홍보 부스가 있고 거기에 청년들 몇 명이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자를 권면하더라고요. 저는 책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죠? 참 디자인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놓여졌겠습니까? 그 위험,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짜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가 에베소 교인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살려고 그 믿음 가운데 살려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봤을 때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바울 사도라는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오늘 이 세상의 교회, 특히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원통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교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신다.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더 자주 만나면 됩니다. 더 자주 하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제 큰아들이 저에게 걸그룹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얘기하는 걸그룹 중에서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 걸그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그룹의 순서들이 어떻게 되느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이즈원, 소녀시대, 제가 아는 건 소녀시대만 알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마마무, 너블리즈, 엑시드라 그러면 안 되고 EXID라고 꼭 그래야 된답니다. 모모랜드, 우주소녀, 이름도 우주소녀가 있더라고요. 또 프로미스 나인, 여러분 이런 이름 다 들어보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들 하고 계신데요. 아마 별로 들어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노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일단 골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지언정 아이들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화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라고 합니다. 별난 얘기 다 하죠. 처음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핀잔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핀잔은 한마디도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아이들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날 이 토요일 날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더 대화하고 더 자주 만나면 우리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자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 사도는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질문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자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묻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이유를 발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이 강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심심해서 이 강 옆에 보니까 이 돌멩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서 던지고 둘 던지고 또 3번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심심했었는데 이 돌을 던지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밤새도록 자기 옆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그것을 강물에 던지면서 그것을 놀이삼아 밤을 지샜습니다. 하염없이 강물을 보면서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태양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을 집어가지고 그 돌을 강물에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아무 생각 없이 그 황금 덩어리가 돌멩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귀한 황금을 강물에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이 밤 가운데서 돌이 아니라 이 황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황금을 주워 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코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물에 돌을 던지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한 진짜 복음, 그거보다 더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택하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 사명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발견해야 될 것이고,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 각자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에게 이 주례를 부탁하러 온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인제군에서 자라난 청년과 경북 성주에서 자라난 자매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좀 두 사람을 봤을 때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사람 적이 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부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망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고요. 또 결혼한 자녀들은 서로 부부가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티격태격합니다. 힘들 일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서로 의지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함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부부 가운데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떠나는 순서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지할 대상인 우리 가족들 중에서 참으로 의지하고 참으로 함께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의지할 영원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피할 처소가 되어주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